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6월절이 가까운 거죠. 6월절과 무교절은 뭐 같이 이제 지내는 절기죠. 왜냐하면 이제 6월절에 기원이 된 것이 다 그것이니까 6월절에 되기 전에 양을 잡아서 뼈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6월절을 기념해서 그렇게 된 거죠.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넘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문설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피를 바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피를 바를 때 문설주 안에 발랐나요? 문설주 밖에 발랐나요? 네, 밖에 발랐죠. 그게 이제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피는 누가 보시는 거죠? 그 피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에도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대속죄일 제사를 지낼 때에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 피는 누가 보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릴 양을 하나님을 위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어린 양. 네. 그러니까 피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아니죠. 피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누가 가장 먼저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스스로 의롭다 하시고 믿는 자들로 의롭다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는 거죠. 잘 절기와 이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 보면 그 어떤 예표죠. 예표로서 우리가 알듯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의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잖아요. 유월절 지나서 안식일 다음 첫날이 초실절인데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초실절서부터 49일 77, 49, 77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죠. 그러니까 뭐 이런 구약의 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어린 양,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을 가지고서 그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는 대제사장 1년에 단 한 번이잖아요. 드렸을 때에 용서의 선포가 있겠죠. 그때 용서받은 거죠. 근데 그때 용서받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마리 양이 더 있죠. 아사셀을 위한 그런 양이 있죠. 그리고 그 아사셀을 위한 양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 그 광야로 내보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보내게 되는 거죠. 재밌게도 하나님을 위한 어린 양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죠. 사해졌지만 그것을 우리 개인에게 각자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뭐 오순절, 뭐 그 다음에 유월절,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뭐 이런 것들, 이 두 마리 양, 이런 것들이 다 예표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죠. 근데 오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닌데 갑자기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마가복음에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리아죠, 마리아. 이 향유 옥합을 드린 사람은 마리아죠. 근데 이제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냐? 하도 마리아가 많이 나오니까 그럴 거예요. 보면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만 있었을까요? 딱 유일하게 한 분, 그분만 예수님이셨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중요한 거죠. 그 예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여러 마리아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마리아, 어떤 마리아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습니다. 설들이에요. 다 이유들이 있죠. 그렇게 주장하는 다 이유들이, 분명한 이유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하나를 드렸죠. 예, 향유 옥합을 드렸어요.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드라고 하는 것,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 한 사람의, 노동자 한 사람이 연봉과 맞먹는, 연봉이죠. 300데나리온이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모아야 되는 그만큼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의 연봉으로 따지면 로 봐도, 뭐 그 최저 시급으로만 봐도, 최저 시급 하루에 뭐 10만 원이다라고 이거 쳐가지고 봐도 뭐 3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비싼 향유였죠. 그 당시에 그런 향유가 굉장히 비쌌나 봐요. 얼마 전에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향수를 사러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지 않습니까? 향수 값이 이렇게 비싸구나. 그랬는데 지금 이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는, 그거는 뭐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한 달 월급 가지고 살 수 있는 정도인데, 이거는 뭐 나드는 한 달 월급 가지고 도저히 뭐 살 수 없는 그런 액수인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책망했죠.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이상에 팔아서 300데나리온보다 더 비싼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노라라고 하면서 이 여자를 책망했죠. 아니 왜 예수님께 갖다가 부어? 예수님 가서 저 물에 가서 씻으시면 되는데 왜 그런 걸 갖다가 부어가지고 쓸데없이 낭비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떻게 저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복음의 중요한 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들었죠. 예수님 죽으실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다는 건 뭐 생각도 해본 일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 장례를 준비한다고 해도 뭐 벌써?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나중에 일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쓰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스케줄 가운데 어떤 한 부분에서 쓰임 받았다는 것이에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에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항상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 향유옥합 항상 이렇게 함께 떠오르게 되는 거죠.
아, 향유옥합, 예수님의 장례. 물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어마어마한 향품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까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 머리에 그 향유 냄새가 남아 있었는지 안 남아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고통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향유 냄새가 났는지 안 났는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좋은 거는 그렇게 냄새가 오래 가더라고요. 옥합 하나를 다 깨뜨렸으니까 그렇게 오래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의미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도 소중한 일인가.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성경에 기록되진 않겠죠. 성경의 기록이 다 멈춰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정말 어떤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심판이 있다고 할 때 의미 부여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산다면, 아니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의미 부여해 주시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보다도, 이 여인의 어떤 행동이었는지 모르지만, 물론 뭐 이렇게 자기의 최선을 다한 거죠. 뭐 그 향유 옥합의 의미 뭐 이런 것들도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삶에 그 행동에 의미 부여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의미 부여해 주신다, 성령님께서 의미 부여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모든 삶이 성령님께서 의미 부여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렸더니 장사를 예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더니 그래, 내가 다시 오는 그 날을 네가 예비한 것이다 라고 어떤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그렇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의미 부여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의미 부여해 주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 대해 우리 모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의미 부여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온전히 그렇게 되기를,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직 성령님께서 의미 부여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